오늘도 또 하루의 삶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동일 찬송가는 497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 사무엘상 16장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옛사람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사울의 계속되는 추락 이야기죠. 사울은 거듭되는 실수, 그 실수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스스로. 그러자 하나님도 그로부터 또 멀어지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뭔가 좀 잘못 좀 하면 멀어지느냐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멀어지는 것은 순전히 자신의 선택입니다. 사울이 계속 추락하게 되고,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선택해서 세운 사무엘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제 사무엘은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자신이 세운 하나님의 명에 따라 한 일이지만 자신이 세운 왕이 왕노릇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나라를,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잘하면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나라의 모습도 썩 좋지만은 못하고 하니까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버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무엘도 좋을 리가 없지요. 울적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이유, 그것은 성경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표현해 본다면 그가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선택하셨다라고 하셨고요. 그렇지 않을 때 그가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작은 자인 자신을, 그러니까 사울은 스스로가 작은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어쩌면 본인이죠. 물론 가장 잘 모르는 것도 본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작은 자인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그리고 그 뒤에 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고를 받았다면 이제 인생의 방향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얼마나 그 길에 충실하냐 하는 것이 이제 사울에게 남은 과제일 텐데,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무엘의 마음도 울적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울적해 있을 거냐? 이제 새로운 역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새에게로 가라.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가면은 그 이새 아들들 중에 내가 왕을 선택을 했노라. 너는 기름을 가져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사무엘은 당장 부담이 됐죠. 현재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가서 기름 부어 세운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로 치면 이제 영모죠, 영모. 그것도 뭐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그래도 큰일 날 텐데,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나라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라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가면, 아무리 사무엘이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울에게 뭐 해코지 당할 것은 뻔한 일이죠. 사무엘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고 가라라고 이제 아이디어까지 제공해 주시고, 이제 사무엘은 이새가 사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하고 이새와 아들들을 이제 자기가 접견하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새는
이제 사무엘의 요청에 따라서 사무엘하고 사울이 자꾸 헷갈리네요. 사무엘의 요청에 따라서 아들들을 하나씩 이제 선을 보이는 이야기 읽어보셨죠? 큰아들 모선 엘리압으로부터 시작해서 7째 아들까지 전부 다 쭉 보여주었습니다. 다 보여주니까 첫 아들 볼 때부터 사무엘이 볼 때 야 아주 인물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과연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을만 하구나. 사울만 잘난 줄 알았더니 여기도 잘난 그런 젊은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음속으로 흐뭇해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죠. 유명한 말씀이죠.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성경에서 버렸다, 미워한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내팽개치거나 막 증오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제가 가끔 드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그런 유대인들의 이제 관용 어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버렸다라는 것은 이 사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냥 여기 이 사람은 쓸데없다, 나는 관심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사람이 외모를 보는 것은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외모가 중요하잖아요. 다 뜯어 고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 아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다 이제 7째까지 지났는데 이제 안 들어오는 거죠. 눈앞에. 그래서 이제 아들을 다 데리고 온 겁니까? 또 다른 아들은 이제 없습니까? 그런 뜻으로 물어보니까 막내가 하나 있다. 지금 들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다. 그 사람 데려오시오. 그 사람 오기 전에는 다른 거 안 하렵니다. 빨리 데려오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데려오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 그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기서 이 상황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고 가장 어린 아들이죠. 근데 그 막내 어린 아들이 이 아들들이 다 동원될 때 들에서 양을 보고 있었다는 것은 이 적절한 처사는 아닙니다. 물론 형들이 왕으로 선택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의 어떤 상황도 있으면서 동시에 다윗이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었다, 아버지께.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다윗이 쓴 시편이 많잖아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계속 외치는데 거기에는 가정에서도 그렇게 썩 사랑받지 못한 그의 인생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도 썩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형제로 또는 아들로 살지 못한 것 같고 시편을 통해서 추측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은 결혼해서 아내로부터도 썩 존중받지 못하는 남편이었고, 그리고 장인으로부터 생명 위협을 끊임없이 당하는 인생이었고, 나중에 늙어서는 아들로부터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의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쩌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막내 아들이 들어왔을 때 1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을 부으는 그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가 아주 그냥 크게 영적으로 고무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12절이죠. 12절에 이 대목을 우리가 한번 좀 실감나게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곤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게 이제 글씨로 보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귀에 이 음성이 들려오게 하실 때 어떤 어조로 말씀하셨을까? 어떤 억양으로 말씀하셨을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셨을까? 아니면은 뭔가 하나님도 어떤 액센트를 줘가지고 했을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일상용어를 한다면은 사무엘이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네 하고서 아들 없습니까 했더니 그 이제 다윗이 다 불러온 거예요. 그랬더니 딱 등장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라는 그런 어조라는 그런 성경 읽기의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올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다. 사무엘아, 이 사람에게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약간은 흥분된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그러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또 저를 보시고 이 사람이다. 흥분하셔서 이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네. 바로 내가 사랑하는 종이네. 내가 정말 기대하는 믿음으로 사는구만. 이런 하나님의 경탄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 이야기, 또 다윗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며 즐거워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저희들의 인생과 저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즐거워하시고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고 또 다짐도 해봅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성령에 의지하여 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기쁘신 그런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도 교통해 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하나하나 아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또 여러 가지 깨달으면서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회복과 우리나라 모든 각 분야의 회복, 그리고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과 그리고 지진과 기근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들, 지구촌의 시끄러운 모든 일들, 아파하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해외 선교지 그리고 또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 아파하시는 분들 위해서 암투병하시는 분들, 또 수술하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도 힘겹게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 못지않게 힘든 상황들이 있죠. 경제적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오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